귀신이요, 귀신 들린 여자가 구원의 길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리고 악령 충만한 사람이 당연히 여러분을 볼 때 전도자로, 제자로, 생명 살림 사람으로 보겠죠. 그러나 당연히 그렇다면 악령 들린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악령 충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저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알고 복음 전할 사람이고 세계복음할 사람이면 악령 충만, 성령 충만 반대, 악령 충만, 그리고 복음 모르고 복음 희미하고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육신적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연히 방해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 귀신 들린 여종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며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종으로 알아요. 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냐? 못 받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얼마나 가치 있는 얘기고 가치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자입니까?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다.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 잘 아시는데 이 구원의 길이 전한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전달된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이성을 선택할 때 나는 얼굴 예쁜 여자가 좋아 그랬어요. 나는 얼굴 예쁜 여자면 돼 그랬어. 그래서 연애를 했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럼 얼굴만 예쁘면 행복해야 되잖아. 아닌가? 아니,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 돈만 있으면 다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돈만 있는 사람 왜 자살하냐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직 예수면 돼.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잖아. 예수로 만족하고 막 오만 때만 눈물 흘리면서 예수로 만족하고 찔찔짜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예수로 만족했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얼굴 이쁜 여자를 만나기를 원했고 얼굴 이쁜 여자를 만났고 얼굴 이쁜 여자랑 결혼했어. 그러면 된장찌개를 못 끓여, 밥을 못해, 세탁을 못해, 그리고 바느질도 못해, 집안 청소 안 해. 그러면 짜증 나야 돼? 아니지. 예쁜 여자가 살면 괜찮지. 집이 마구간이 되더라도 괜찮아야 된다니까. 맞아요. 그렇게 됩니까? 좋은 차 있으면 좋겠어. 좋은 차 있으면 난 행복하겠어. 나는 좋은 집 있으면 좋겠어. 돈 많이 벌면 되겠어. 그러면 그걸로 행복하다면 그걸로 행복해야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날 건드린다 하고 내가 저것 때문에 신경질이 난다 하고 내가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를 요구한 것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구원받은 걸로 축복하고 나는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다는데 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하나님 만났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위기 줬어. 나한테 문제가 왔어. 나한테 갈등이 왔어. 그것 때문에 미치겠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는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 안 그래요?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 들대. 나는 내가 어떤 여자를 선택했어. 마음 착한 걸로, 너무 상냥하고 너무 이쁜 걸 선택했어. 그거 하나면은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걸로 고백하고 온데 천대박내 다 소문냈어. 그래, 마음 착한 여자를 만났어. 정신 차려 보니까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는 게 없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3일 지나고 보니까 얼굴
미치겠어. 마음 착한 걸로 내 만족이 안 돼. 그럼 그 사람 거짓말한 거잖아. 나는 너밖에 없고 마음 착한 걸로 나는 너한테 평생 바칠 수 있고 너 마음 착한 거 하나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근데 그런 인간이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 불행할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왜 인간이 불행할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해도 왜 불행하다고 계속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나한테 질병이 오거든요. 나한테 경제 어려움이 오거든요. 나한테 자꾸 영적인 문제가 쏟아지거든요. 왜 불행할까요? 하나님 못 만났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만났다면서요. 여러분 만났는데 왜 나는 자꾸 불행하고 힘들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왜 자꾸 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안 끝난 거예요 인생이. 진짜 영적인 문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환경 바꿔주면 알코올 중독 끊을까요? 담배 피건 중독하는 사람이 담배 끊으면 그 사람이 환경 만들어주고 담배 안 끊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들어주면 그 사람 끊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를 가도 그 상태를 안 바뀌면 그 사람 거기서 또 중독돼요. 영적인 문제. 이거 계속 따라오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 가문 성장 배경에서 배워온 거 오래된 거 편집된 거 각인된 거 유 목사님 매세 20년 들어 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뭐예요? 불신앙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고 서울대 들어가면 좋겠고 그게 목표였어. 서울대 들어가자마자 보는 게 뭐냐? 서울대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머리 천재들이 다 모였어. 그때부터 오는 중압감, 두려움, 불안함, 비교의식, 열등감. 희한한 거야 이게. 내가 간호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보면 간호사 들어가는 그 순간 내 위로 오는 선배 쫙 다 있고 갈군 놈 다 있고 간호사 됐으면 행복해야 되잖아. 그게 목표였다면 어떤 놈 만나도 괜찮아야 되잖아. 왜? 간호사 됐는데 뭐 의사 됐는데 뭐 예수 믿다가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데 예수 믿어 예수 한 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행복해야 되잖아. 그걸로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문제가 안 끝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행은 내가 불행한 거지. 내가 불행을 찾아가는 거지. 그게 영적인 문제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쓰려고 그래도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딱 깨닫고요.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이. 내가 몸담고 내가 이 터전을 살아갔던 쌍용, 송악, 제천 이 땅에 지역에 진짜 영적으로 흑암 세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사는 불신자 상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 우리 동생, 우리 자녀 보이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질까? 사건 보는 능력. 흑암 꺾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복음인데 복음을 누린다 끝났다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왜요?
안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계속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왜 이런 운명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조건을? 나는 왜 이런 계속 가정에 문제가 터져? 답이 계속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제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했는데 우리 남편 보니까, 우리 가정 보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눈을 그렇게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 남편 문제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남편이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우리 자녀가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가만보니까 내 영적인 문제가, 우리 남편 문제, 자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 끝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내가 끝나야 저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보인다니까요.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요. 왜 계속 그리스도만 된다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아이, 그렇게 우리가 종교생활 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웠고 교회 다니면서도 불건전 신비주의, 여러분 사람의 신앙생활의 네 가지 형태가 딱 네 가지가 형태로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각인되어 있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요한같이 믿어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뭔가 모르게 자기의 기준과 정의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안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엘리야. 뭐든지 축복으로 갖다 대요. 예수 믿어 축복, 하나님 믿어 축복, 축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뭐든지 권능과 축복과 능력과 이런 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올무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축복, 권능, 역사, 막 엄청난 능력 위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틀입니다.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안 바뀝니다. 복음하는데 세례요한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탁 덮어놨다니까요. 결국은 자기의 기준, 생각,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집, 자기만이 파놓는 성, 딱 성, 그 안에 껍데기로 그리스도로 페인트 칠해놓은 거지 그 속에 주인이 나라니까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틀이 안 깨져요. 틀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잘 아는데, 나는 그리스도 아는데 나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기분 엄청 나쁘겠죠. 근데 솔직히 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란 사람 때문에 복음의 줄기가 안 흘러간다니까요. 뭐든지요, 이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의 동물이에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둘 다예요? 명지혜 권사님, 사람이 이성의 동물이에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맞죠? 그게 이론적은 맞아요. 이성의 동물이어야만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동물은 배고프면 먹고 자기 자식도 잡아먹고, 배고프면 못 참아서 자기의 동물의 그걸 채우면 괜찮아져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절제란 걸 할 수 있어요. 왜? 이성이 있으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술 먹으면 안 돼. 이성이 있으니까 절제를 하는 거예요. 법을 왜 지키냐? 이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지켜집니까? 영적 문제 온 사람. 자제가 됩니까? 감정이. 뭐든지 감정이야. 뭐든지 감정이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적 문제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라야만 됩니다. 근데 감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조사를 해봤다 안 합니까? 사람은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냐 감정의 동물이냐. 근데 감정이 앞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저 사람한테 화를 안 내야 돼. 이성적으로는 저걸 절제를 해야 돼. 이성적으로는 도박을 안 해야 돼. 이성적으로는 마약을 안 해야 돼. 이성적으로는 담배를 많이 피우면 죽는 걸 알아. 회가 죽는 걸 알아. 술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 걸린 줄 알아. 이성은 알아. 그런데 감정이 안 돼. 왜? 화나 뿌리면 팍
화나버리면 술 먹어버려. 화나버리면 싸움해버려. 화나버리면 폭력성. 화나버리면 뒤집어버려. 감정이에요. 사단이 어딜 건드릴까요? 아는 거하고 감정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론은 알아. 그런데 감정 건드릴 뿐이에요. 생각을 건드릴 뿐이에요. 마음 건드릴 뿐이에요. 계속 이 틀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뭐든지 안 되면 축복 못 받은 것 같고 은혜 못 받은 것 같고 이렇게 간다니까. 이 틀이에요. 틀. 뭐든지 사람을 볼 때 가진 걸로 배운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비교식 쌓입니다. 저 사람 대학 나왔는데 저 사람 대학원인데 저 사람은 뭘 배웠는데 저 사람은 뭐 가졌는데 계속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 각인, 편집, 올무, 틀, 함정에 자기 성을 똘똘 싸고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인데 피라고 발랐는데 그 피가 빨간 페인트라. 이 통로가 무지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내게 모든 문제가 진짜 끝났냐?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여기에 내 인생이 끝나야 돼. 그러면 그거 한 번으로 끝났으면 내가 불행한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어떤 걸 봐도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게. 근데 뻑하면 불행하는 거야. 뻑하면 우울해. 뻑하면 염려돼. 뻑하면 두려움 와. 그거 영적 문제지. 그 영적 문제에서 온 정신 문제라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끝낸 점 있습니까? 예, 끝나버렸네. 끝나지 않는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뭐죠? 구원이란 말이 뭐죠? 어디서 건져내다 빠져나오다. 그렇죠? 그 길. 그러니까 여러분 왜 빛이 필요한 거죠? 어두우니까. 왜 빛이 필요한 거죠? 캄캄하니까.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밤에 다른 건 생각 안 나게 돼 있어요. 일단 내가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데 어둡고 캄캄하면 아무 빛이 없으면 딴 거 생각이 납니까?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니까. 깜깜해 보세요. 다른 거 뭐 지금 내가 얼굴에 화장을 했니 어떤 옷을 입었니 깜깜한데 사람이 지나가는 그 깜깜한 길에 누가 누굴 만날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빛이긴 빛인데 참빛 돼야 돼.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마귀가 빛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어두운데 캄캄한데 빛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어둡고 캄캄하고 눈에 보이지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1m도 못 가는 캄캄 앞에 빛이라고 속이는 거야. 돈이 필요하지, 건강이지, 물질이지, 가족 화합이지, 단합이지, 뭐 가족의 행복이지 착각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가졌어. 근데 어두워. 해결이 안 된다니까. 내가 뭔가 해결이 되고 그걸로 내게 인생이 만족이 되느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참빛, 세상의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참빛을 써서 참빛을. 느꼈어요? 참빛. 구원의 길. 왜 생명이 필요합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니 살아있는데 왜 나를 죽었다 합니까? 영이 죽었다니까. 아니 밥 먹고 직장생활 잘하고 뭐 이렇게 세상 사는데 왜 나보고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나보고 자꾸 죽었다고 얘기하냐?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이라 해야 된다니까. 죽어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인공호흡 꼽으면 산소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내가 영이 안 바뀌었는데 살아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있을 때만 밥을 먹고 생명이 살아있을 때만 산소호흡을 인공호흡을 그게 되는 거지. 죽어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산소를 좋은 거 아무리 귀한 걸 꼽은들 사람이 호흡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보고 죽었다는데 왜 죽었냐 이 말이야. 영이 죽어버렸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라니까. 참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 자꾸 방황합니까? 에? 내비게이션이 고장났거나 내 목적지 길을 몰라서. 왜 인생이 자꾸 염려됩니까? 길을 몰라서. 내게 왜 자꾸 불안합니까? 길을 못 찾아서. 길을 만났다고 하는 여러분이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렵다는 건 진짜로 말하면 길을 못 찾은 거예요. 불안하다.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다. 저는 그냥 하나의 걱정이 뭐냐, 걱정 아닌 걱정이 뭐냐, 여러분 지나가실 때 80대 70대 할머니들 조금 빨리 노쇠되는 사람들 보면 걸음 이렇게 그러면서 운동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한쪽에 풍이 오거나 막 이러면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어르신들 보시잖아요. 제가 함께 그렇게 보면서 운동하면서요, 저 어림지 여기서 우리 사무랑 걸어가지고 어림지까지 가서 어림지 한 바퀴 돌고 도착하면 만보 정도, 내 다리로 만보, 우리 사무는 한 11,000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길 따라 가잖아요. 가면서 그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잠깐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뻘뻘뻘 돌아다니다가 복음 전하다가 딱 한 이틀만 딱 누워있다 가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왜냐? 그러면서 운동을 계속 합니다. 무릎이 안 좋은데도 걷습니다. 제가 걷고 운동하는 이유가, 여러분 운동의 소중함과 내 몸의 건강함을 잘 모를 때는 막 삽니다. 그러다가 어디 아프거나 병이 걸렸거나 이러면 운동하고 뭔가 정신이 딱 차려집니다. 그게 한 단계 고비거든요.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계속해서 그 단계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네 가지 올무와 틀 속에 계속 살면서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냥 나에게 뭔가 딱 한 번씩 방향이 맞는지, 진짜 행복한지, 정말로 내 인생에 만족이 왔는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한 번으로 끝났는지, 이게 점점 자꾸 한 번씩 딱 내 마음에 딱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요 계속 뭔가 이게 이상해. 내 인생의 미래가 걱정이 돼. 내가 늘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 이거 사실 정신문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돼 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게 전도운동의 시작이야 이렇게 보여서 현장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는 눈을 딱 가졌다. 하나님 여러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진짜. 왜? 복음을 모르지, 구원을 모르지, 구원의 길을 전하지도 못하지, 현장이 안 보이지, 사람도 안 보이지, 사건도 안 보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한 지역과 한 기관과 한 직업과 어떻게 한 가정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뭔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늘 방황된다.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조금만 괜찮으면 이 길인 줄 아는 거예요. 뭔가 너에게 뭘 혜택을 주겠다. 또 그게 길인 줄 알아요. 진짜 못 만난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면 된다며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속으로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고 우리는 아멘 했을 뿐이고 저는 아직도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할 수 없지.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힘들지. 저는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어. 우리 마누라가 한 거지. 저는 그렇게 동의한 적 없어. 그냥 유광수 목사가 얘기하기를 아멘 했고, 뭐 복음 받으면 영적인 문제 낫고 정신 문제 낫고 육신 문제 낫고 세계복음만 하고 또 축복 받는다 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간증자들이 나와서 그리스도 만나서 뭐 벤츠 사고 뭐 집 사고 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리스도 만나면 그렇게 될 줄 아는, 그렇게 복으로 능력으로 권능을 그렇게 따라갔지,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동의한 적은 없고 그냥 따라간 거야. 그럼 지금부터 빨리 이정표를 바꿔야 돼. 지금부터 빨리 바꿔야 돼.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어도 그리스도로 끝났다면 내가 끝나야 이 사람이 끝나야 되겠다고 보여진다니까. 여러분이 동의 안 하는 데는 안 끝나겠지.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분 아니면 내 문제가 절대로 안 끝나지겠다는 영적 문제 난 보였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만데 지금껏 25년 동안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내가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그리스도가 끝났어,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 계속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가 다라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빠져나 구원이 뭔지 길이 뭔지를 알아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급한 전도운동을 놔두고 말이죠, 내 틀, 내 올무로 살아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시급한 현장을 놔두고 시급한 사람을 살려야 되고 시급한 사건 앞에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기서 그 사람을 건져야 될 내 사명이 보이면 다른 걸로는 별로 불행이 안 느껴져. 다른 걸로는 별로 만족이 없어. 여기에 진짜 행복 있고 여기에 정말로 가치 있고 내가 여기에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기도도 밤을 먹어도 일을 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맡기고 전도운동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직 답이 안 났어. 아직도 내 기준으로 살아. 아직도 내 생각대로 결정해놓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뭘 못해? 성령이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늘 뭔가의 능력을 또 계속 얘기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어.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다 모든 능력이야. 근데 다른 능력을 자꾸 찾아. 뭔가 권능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레미야, 너무 자기 감정에 충실해. 너무 감정파야. 눈물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의미가 없어. 진짜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듣죠? 그 눈물이 나야 되는데 다른 눈물이 안 나. 그 눈물이 안 나고 다른 데 눈물이 나. 서러웠던 생각, 시달렸던 생각,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너무 거기에만 도취되어 있어. 지금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냐? 현장에 깜깜하다니까. 사단이 빛이라고 속인다니까. 사단이 생명이라고 속인다니까. 이거 먹으면 산다고 말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생명을 말한다니까.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어, 이렇게 말한다니까. 너무 감정에 도취돼 있어. 그리고 늘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늘 지식적으로 접근해. 늘 이론적으로만 접근해. 경험. 여러분 이틀 빨리 깨야 됩니다. 이거 안 깨니까 가정의 가문에 복음의 줄기가,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솔직히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설득빨리 당해야 된다니까. 인정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장에 어둡고 캄캄하고 사망과 죽음 가운데, 방황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엄청나게 살아가는 이 현장은 안 보이고 나는 계속 저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전도운동 이전에 내가 뭐에서 빠져나온지를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딘 줄은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지. 맞습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직업이 있고, 여러분 가는 길에 목적지에 가는 길에 결혼도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길에 내가 생업도 있고 돈 버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지. 길도 못 찾았는데 그거 있으면 뭐 하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목적지가 없거나 여러분이 가야 될 이정표가 없거나 안테나가 없거나 망대가 없거나 플랫폼이 장착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길이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또 갈팡질팡하고, 어떤 문제 속에서 여러분 답도 못 주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나라를 바꾼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좋은 환경에 가면 며칠은 갑니다. 한 두 달, 세 달은 갑니다. 좋은 남자 만나고 한 20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1년이 걱정입니다. 사람이 희한합니다. 30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1년을 지옥까지 살아보세요. 30년 행복하게 사는 거는 전혀 생각 안 나고 그 하루하루 지옥이 더 지옥입니다.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흑암의 역사 아셔야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쫓아와 가지고 너희는 지극히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며 말해도 그 귀신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입에서 예수가 나오고 그리스도 나와도 사단이 심부름만 합니다. 사단의 속성이 뭐죠? 이간합니다. 이간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예로 하나 드릴게요. 이간질이 뭐냐면 대놓고 우리 명재 권사님이 대놓고 목사님, 종미 언니가요 저녁에 이상한 행동을 해요. 대놓고 이름 밝히면서 저녁에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술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요 술만 먹으면 어디 나가재요. 나 기도해 주고 있어요. 정말로 걱정돼요. 하면서 진짜로 기도 제목을 주는 거 하고 자기 생각을 다 깎고 저거 진짜 이렇게 말하면서 질문하는 거는 대반합니다. 다 알아들으세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건 왜 그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거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들은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이간질이라 해요. 진짜 몰라서 물어야 돼요. 몰라서 목사님 종면이가 왜 그래요? 그 진짜 몰라서 물어야 돼요. 지가 영적인 문제 몰라 모르고 종면이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답을 줘. 그게 영적인 문제란다. 명재 권사님 감서. 그렇군요. 이러면 되잖아. 지가 영적인 문제인 줄 알아. 그래서 감당이 안 돼. 그러면서 진짜 저 인간이 왜 저럴까 하면서 나한테 묻는 거야. 그럼 답 안 한다니까 이 간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알았어.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래서 이 돌을 네 배고프지? 이 돌을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을 떡 하나 만드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케이크도 만들지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근데 왜 안 따라했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입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답이라 말이에요. 명예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바치지 않겠냐? 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거기에 다 걸려넘은지 안다니까요. 속인다니까요. 잘 알아두세요.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며 말했지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신학교를 나오고 할아버지 박사를 받아도 진짜 복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 가지고는 생명이 안 사라지면 그거는 복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하는데 여러분이 안 산다.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계속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영적인 문제를 계속 운운한다. 그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구원의 길과 여러분이 들었던 구원의 길과 여러분이 정말로 빠져나온 그 구원의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단도 알고 귀신 들린 악령 충만한 자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며 하는데 지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100만 번 썼는데 지는 못 빠져나온 100만 번 쓰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우리 부인이 한 거지 나는 한 거 아니라니까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문 살려요. 다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들어요. 내가 빠져나온 구원의 길이 진짜로 정말로 그분 아니면 못 빠져나. 여러분 정신병원지에 있어도 괜찮아요. 진짜로 따지면.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교만할까봐, 너무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여러분 교만할까봐 문제 하나 탁 갖다 줘놓고 계속 복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교만할까봐, 너무 잘난 체 할까봐, 여러분 너무 막 입방직 들까봐 문제 하나 탁 여러분 바로 팍 붙여놓고 그거 보면서 아, 하나님 나한테 자고하지 말라고,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을, 영적인 문제를, 영적 교만이란 걸 꺾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는 걸 마다 안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막 노력해요. 남이 날 안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달라고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행실과 행실에 대해서 막 자기가 PR해요. PR 광고 막 얘기해요. 그거 영적 자고거든요. 그거 하지 못하도록 실컷 떠들고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 가정 개판이야. 네 봤지? 네 그렇게 바깥에서 자랑하고 돌아다니면서 너 가정 개판이지. 스스로 겸손해져. 그거 보면서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 아니 내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달아라. 그러고 여러분 대문을 열고 여러분 집을 들어볼 때, 아, 내가 또 그게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에서 나온 내가 숨겨진 상처를 커버하려고 하는, 커버치는 내 언어와 행동과 말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정에 영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했다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했는데, 이 말 다 나옵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정말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진짜 영적 문제는 교만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도 교만이에요. 하와도 사단에 걸린 게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흑암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는 사단이 딱 뒤로 물러갔다가 성령 충만 안 받을 때 여러분이 늘 행복하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조금 낙심이 될 때 있거든요. 그때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때 틈을 탑니다. 그래, 성령 충만해. 은혜 충만해. 그래, 뭐 됐지. 교회에서 직책 얻었지. 뭐 됐지. 그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진짜 잘 보세요. 그거는요, 그 회나 그 조직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가 딱 임직받는 순간부터 사단이 진짜로 미사일 막 쏴버려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임직받는 순간부터 막 쏴버려요. 불화살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섭섭하니 뭐하니 계속 역사예요. 통로.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요. 신앙생활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안 되는 그 부분에 내가 빨리 눈치채보면 돼요. 아, 내가 아직 이 부분이 안 되는구나. 빨리 눈치채버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내가 사단을 안 속으면 돼.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조금 더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 말들이 툭툭 터져 나갈 때, 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만 언어가 아니고 바디 랭귀지도 바디 랭귀지, 몸으로 제스처하는 것도 랭귀지입니다. 언어입니다. 그것 말고 또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눈빛입니다. 왜? 눈빛 교환 이렇게 하잖아요. 눈빛이 말합니다. 사람을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눈빛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거나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합니다. 사람이 사단이 가득해버리고 악령 충만해버리잖아요. 눈빛이 딱 달라져버려요. 여러분 느낍니까? 체험해봤습니까? 어제 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왜요? 눈빛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존경해 사랑합니다 오늘까지 다 그래서 다음날 시험 딱 들고 교회당 딱 와서 사람 딱 보면 눈빛 딱 달라져 있어요. 왜요? 이틀에 딱 잡힌 거예요. 또. 그래갖고 그 눈빛 그 생각으로 딱 잡혀가지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 주에 매주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알아들어야 내가 이 제천에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오거든요. 내가 왜 이런 업을 줬고 내가 왜 거기에 직장을 다니고 왜 내가 이런 가정에서 살았는지가 깨달아지려면 체험되어야 되거든요. 맞죠? 이번 주에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 한 주간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 주간에 강단에서 말씀을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게 있는 염려와 불안과 내게 있는 그 상태와 상관없이 한 주간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한 지역 한 사람 한 제자야. 그 말씀이 내게 탁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내 상태와 내 형편이 안 맞아. 여러분 우리 간호사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요 오줌줄 끼우고 식도 뚫어 가지고 뭐 해야 됩니다. 근데 어르신이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리고 손을 치거나 간호사를 거부했어요. 그럼 간호사는 끝까지 그 오줌줄과 식도를 뚫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생명을 아니까요. 안 꼽으면 안 되는 줄 아니까 간호사는. 그런데 그 어르신은 내게 어디 몸을 칼을 대고 꼽아 그리고 식도를 해 싫어 그래요. 그런데 간호사는 그걸 해야만 해요. 맞죠? 해야만 해요? 안 해요? 그래야 사람 살리죠. 산소호흡 꼽아야 되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심폐소생술 내 몸에 손대지 마. 일종의 이런 거야. 백신 안 맞아. 백신 맞아. 이게 논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말씀이 탁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귀중함과 그 소중함과 그 가치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한 주간에 나가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이 확인하라고 주는 메시지예요. 확인해봐. 너가 사는 제천 지역이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운지 확인해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탁 받았어. 첫 번째 서론이 구원의 길이 쫙 나왔어. 왜 인간이 불행하냐? 왜 인간이 영적이냐? 하나님 못 만났어.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쭉 했어. 그리고 한 사람, 한 지역, 한 사람, 한 제자의 설교를 탁 말씀을 줬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탁 나고 여러분 가정을 보고 여러분 개인을 딱 봤을 때 내가 이 제천 지역에 왜 살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왜 기도하지? 무수한 답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확인돼. 그 확인되면 여러분 확인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사단이 틈을 타. 왜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된다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은혜 받았냐? 그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저주와 재앙과 사망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여러분과 제가 지옥을 한 번만 봤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내일 달라질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거야. 오늘 저녁에 정 안 믿어지면 지옥 딱 한 번만 하는 게 보여달라 그래봐. 하나님 안 보여줄 거야. 왠 줄 알아요? 지옥을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유황불에 구데기도 타지 않는 그 불에 영원히 물 한 모금도 없는 그 지옥을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를 했고 이 말씀으로 끝냈어요. 이 말씀으로 확인을 안 하면 여러분이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준들 여러분 안 바뀌어요. 어디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삶이 다 갖고 있는데 지옥 같은 생각을 품고 지옥 같은 마음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뭘로?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다 붙잡고 묵상하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제천지역 삽니까?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럼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받으면 구원의 길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거든. 그걸 못하도록 사단이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 심부름하고 이간질 속고 교만해가지고 틈타고 통로해가 이래가지고 뭘 못 보여주느냐? 사람을 못 보게 한다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사람을 그러면서 뭐가 안 되느냐?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안 보이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로, 내가 그리스도 아는 이 하나로 행복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기뻐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한 제자. 말씀을 확인하고 성취되고 이거를 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 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보이시고 확인하고 성취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으면 반드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 알아요. 악령 충만한 사람이 알아요. 불신자가 알아요. 야, 당신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전도 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입니다. 너무 낙심하고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 값진 인생,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배경 좋아도 구원의 길은 아무나 전하지 못하는 이 길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요, 회복하는 자리요, 치유되는 자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